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참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읽으면서도 불편하죠, 그죠? 이 참 옛날이라 그런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도시가 전복되고 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줄 알았던 이 가족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지금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비극으로 끝을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애써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옛날에나 있던 일이지. 그리고 아마 그때는 미개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했던 것 같아 라고 자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았다 해서 별로 죄책감이나 긍휼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도시 문명이 지금 성경에서 읽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소돔의 특징이 단순히 성적인 타락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인데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성적인 타락, 도시의 어떤 문란함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딱 지금 아닙니까? 밥 못 먹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대사회입니다. 모두가 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사회. 그런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지금 에스겔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화, 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사회보장 제도 속에서 반대적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배를 본다 한다면 어려서 다들 가난한, 정말 아껴서 살아남았던 그 시대를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불안증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역설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태평한 이때에 오히려 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단순한 그런 과거의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하염없이 안전을 추구하려 하는, 스스로 안전을 구축하려 하는 그런 인간의 시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롯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심판, 우리가 심판이라 얘기하는 이 모습의 실제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간의 미련, 롯의 아내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심판을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실체가 있는 모습이죠. 히브리 단어로는 없는다라는 표현이, 이 하파크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딱지 뒤집듯이 이런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뿌리부터 다 들어 엎어버리는 이 상태의 단어를, 상황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올렸던 견고한 성, 그리고 잘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혹은 모두가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 그 모든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 급박한 멸망의 순간에 비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롯의 아내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면 저는 사실 뭐가 이렇게 아깝거나 이게 아니고 맨날 상상하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난다 하면 나는 뭘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를 탈출해 나갈까 해보면 막 이것저것 챙기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도 뒤돌아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비규환 소리가 들리니까 호기심?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뒤돌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롯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돌아봤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라 한다면 나쁜 것,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해. 그 정도 미련하진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좋은 것을 궁극의 것으로 동일시시키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요.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가장 최선의 것에 살해, 마지막에 갖다 놓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난 하나님을 믿어, 이거랑 별개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게 가장 최선의 것이야. 나는 비싼 거 바라지 않아. 그리고 나는 건강을 생각하는 거지 물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최종의 최선이 된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 소돔의 삶은 안락함, 사회적 지위, 친구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궁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그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그냥 소소한 기쁨들,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시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산으로 가라 했는데 물론 소알로 가는 거지만 어쨌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 방법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들으면 얘기로 끝이 나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소돔은 무엇이고 어디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역적인 의미로서 이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내 마음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나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련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소돔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룬 이제 50대, 60대 혹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정말 성실히 살아서 나에게 허락된 것,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은혜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무엇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떠나라 했을 때 망설여진다면 결코 이 본문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려움이 낳은 비극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에 살아남은 롯과 두 딸의 모습이 아주 처참하죠.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려움에 이끌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돔에 살 때도 두려웠고 또 심판 때도 두려웠고 구원받은 후에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딸들에게 전염이 되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식에게 분명히 그 두려움이 전가되는 겁니다.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세상의 도리라고 했죠. 온 세상의 도리, 다시 말해 소돔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문화에 뒤처져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소돔에서 배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어로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문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여서 자손을 얻습니다. 표면적으로 생명을 잇기 위한 그런 마지막 어쩔 수 없는 행동 같아 보이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들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주 신앙이 깊은 단계에 이른 듯한, 하나님 그렇게 뗐으면 안 돼, 이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식의 포장된 말로 일종의 도덕적 타협이죠. 이걸 해서라도 생존을 확보하려는 그런 태도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원한 대적이 되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그렇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롯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의 삶은 세상과 타협한 그런 신자의 비참한 말로라고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롯의 구원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요.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게 어때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굴 속 롯, 동굴 속에 있는 이 롯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방식도 놓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빛을 관통하는 그 한 줄기 빛이 바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거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자카르라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과의 했던 그 최초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이 롯이 뭐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결단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롯이 오직 누군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끈질기게 중보했기 때문에 그 중보를 보시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롯을 건져내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한번 이제 좀 훈련이 되시죠. 누군가 그를 위해 중보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누군가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생각할 적에 이 이야기들의 맥락을 그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때로는 왜 그러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를 통해서 보았을 적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지금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심판의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이 거룩한 유황 그리고 불의 심판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한 분에게 쏟아진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불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심판의 불길 속에서 구원받은 롯처럼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